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안에 칼을 갈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을 표출하고 너는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따지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남편처럼 가만히 인연을 끊고자 하여 조용히 물러나십니까? 예, 그도 아니면 나는 너를 용서하였어 하고 이러고서 전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벨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어찌 됐든지 세상 사랑과는 다른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 우리 안에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롯 유다의 배신을 미리 밝히셨고 또 그 베드로의 배신도 밝히셨고 제자들이 모두 다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오늘 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애제자 3명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파송한 큰 무리를 끌고 지금 오고 왔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47절 맨 앞에 시작할 때 헬라어 이두라는 그 헬라어가 생략돼서 번역됐습니다. 그 이두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으로 시선을 집중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반자 가롯 유다로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볼 때 이 무기는 심각한 강도나 무서운 범죄자를 잡을 때나 쓰는 아주 험악한 무기입니다. 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 무기들이죠. 계속해서 48절과 4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 저의 이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가룟 유다는 아마도 처음부터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탐심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큰 부와 어떤 권력욕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었기에 결국은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 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 3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배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그랬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 그 행위로 볼 때 그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따르고 있었는지 가장 의문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는 지금 양심도 없고 비열함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그때나 고대나 지금이나 서로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입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따르는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에게는 이렇게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거나 또 입을 맞출 때는 발에 입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랍비어 하고 그 명칭도 자신의 주가 아니라 객관적인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높여 부르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지요. 이 인사는 보통은 평안, 살로움을 말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평안을 묻는 인사가 아니라 너는 곧 잡힐 거야 라는 그 조롱의 의미가 담긴 인사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가 이렇게 자신을 파는 것도 모자라서 조롱까지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많이 아프고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여 라고 부르시지요. 여기에서 부른 친구라는 그런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친한 친구의 관계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헬라어로 헤타이레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옳지 않는 종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릇된 제자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이미 그 가룟 유다는 같은 공동의 운명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르고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스승님입니다. 생업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쫓아왔을 만큼 따르는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님께서 이 잡히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보니까 잠시 오해가 있어서 잡혔다가 다시 풀려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너무나 험악하게 잡혀가신 거 보니까 딱 죽임 당할 것 같은 위험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피신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잡히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피신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예, 그 11제자 중에서는 한 사람밖에 나서지 않습니다. 역시 좀 성격은 좀 이렇게 급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가 즉시 나섭니다. 52절에서 51절 5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는 이름이 언급되었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하고요. 이 종의 오른쪽 귀가 잘렸다고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그 잘려진 귀를 이렇게 다시 대어서 붙여주고 이렇게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 제 생각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중에 제일 인간적이고 의리 있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애제자로 삼고 더 챙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지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갑자기 새로운 로기온이 나옵니다.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책망을 넘어서는
어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우리 참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니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약 칼로 맞대응하려고만 한다면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불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다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까지 한순간에 모조리 싹 다 무찌를 수 있는 규모의 군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12군단의 규모가 지금 그 정도의 큰 군단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무력으로는 이들을 물리치는 그 능력과 어떤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어떤 그 메시아의 배신 당하심과 십자가의 순환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은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반어적 의문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반어적 의문사를 풀어서 해석하면은 베드로의 행위가 예수를 위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던 것을 무리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55절,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폭력을 써서 강탈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강도와 같은 그런 행위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을 지금 강도 잡는 것 같이 잡혀가는 이런 표현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부당하고 또 불합리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것은 그것 또한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그 다음 이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실 때는 체포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때 성전에서 체포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신 일도 없었고 율법에 어긋난 일도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있었다면 그때 잡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그 장소를 택해서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술수를 써서 편법으로 몰아간 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해당하는
그 선지자 글은 이사야 53장과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제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아멘. 예, 여기에 있는 말씀이 꼭 맞지요. 예,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성경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드리는 이 순종의 모습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못한 제자들은 여기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갑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얼마 불과 성만찬 거기에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됐지요. 자,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고 혹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나는 절대로 어떤 순간이 와도 결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으실까요? 아니면은 죽음 앞에 도망가실까요? 그 답은 이제 각자 알아가시겠지만 잠시 여기서 제가 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무지했기에 잘 몰랐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남들에게도 보여주게 되는 성공한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의 현장에서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나는 진짜 어찌된 사람인가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나의 믿음을 계속 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죄 지음을 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쓰임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적용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망하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을 능력이 있으셨지만 순순하고 당당하게 붙잡히시고 무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본 답안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너희의 이런 불합리하게도 순순히 잡혀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부당함과 불합리함 앞에서 당당한 사명 감당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야 할 어떤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은혜만으로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런 함들과 또 배신과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억울함, 또 분노, 원망들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반응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반응하고 나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의 억울함과 불합리함과 분함을 다 뒤엎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한 본능으로 도망쳤지만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마음의 죄책감과 상처가 양날의 검처럼 자신들 내면에 상처를 입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이십니다.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 찾아가서 주님은 그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그 상처와 실패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네, 배신했던 11 제자들 모두 새롭게 빚으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이후에 다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컸겠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과 고난이라는 어떤 고등교육을, 초등학문이 아닌 고등교육을 시키셔서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고난을 만나시거든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더 크게 쓰임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이제 막 태어난 흙그릇일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흙그릇일 때는 물이 닿으면 녹아버려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흙그릇에 유약이 발라지고 몇 천도의 고온에서 몇 번의 이렇게 굽는 과정을 거치고 나오는 도자기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배신과 사람들의 공격과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불합리함을 대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예,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배신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합리함과 공격과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우리의 삶을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롯이 그 고난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믿음을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